우리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다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생각할 땐 오늘 말씀이 되게 좀 딱딱하거든요. 별로 웃을 수 있는 대목도 없고 그냥 딱딱하니까 좀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또 말씀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받는 분들은 또 은혜롭게 말씀을 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세요. 저를 손을 꼭 잡으면서 눈가에 이미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요. 나가시면서 목사님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이에요.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분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 못 전해도 어떤 분들은 또 그걸 되게 은혜스럽게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릴 지점이 있나 생각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분은 어느 말씀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서 혼났다고 하면서 나가셨는데,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좀 투박하게 말씀을 전해도 누군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모두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성탄절에나 들을 법한 본문인데, 성령 강림절 이 절기 설교로 오늘 말씀을 제가 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다양한 기적들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정말 홍해를 건너는 것도 완전 이건 대단한 기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신 것도 기적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잖아요. 와,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물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살았다,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것을 40년, 하루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 아닌가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가족들까지 또 꼬맹이들까지 합쳐보면 거의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먹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 물고기 2마리가 뭐라고 보리떡 5개가 뭐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을 수 있었는, 그러면서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와, 이건 기적. 우리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뻥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요, 엘리사가 그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셨습니다. 기적 가운데 최고의 백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사건들을 뭘로 여기냐면 뻥으로 여긴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신화적 이야기로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 아멘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런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반대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제가 할 거예요. 마이크로 하면 여러분들 20명 아멘 하는 것보다 훨씬 크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 주제에 따라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사건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간단하게 행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 없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안 되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동정녀의 탄생입니다. 동정녀의 탄생. 처녀가 애를 낳대요. 큰일 났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으니.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낳았대요. 이 기적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벌써부터 아멘이 줄어들었잖아요.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나는 믿는데 이 동정녀 탄생의 이 기적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조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니까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믿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손 들어보라니까 손 들면 안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혼자의 힘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죠. 우리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상식 위에 믿음을 얹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상식이 어떻게 보면 기본이죠. 기본. 상식의 토대 위에 우리는 믿음을 얹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커먼 센스인 이 상식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견해라고 하는 이 상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뭔가 설명이 필요한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드러내면 믿음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고,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묻고 싶은데 이걸 얘기하고 손들면 뭔가 믿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내 안에서는 의구심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도 이럴진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물론 제가 쉽게 저 나름대로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한번 이 부분을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이제 세리 마태, 레위라고도 불려지는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따라서 이 동정녀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임을 증명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동정녀 탄생은 큰 산이긴 하지만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큰 산이지만 이 산을 넘어가야 돼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 서적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재고 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이 큰 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쉽게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저자인 마태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써내려가면서 메시아의 족보, 계보를 마태복음 처음 부분에 놓았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를 통해서 마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다윗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을 밝히려고 했던 거거든요. 먼저 1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읽었지만 16절에 보니까 야곱, 이건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야곱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그냥 여러분들 성경 그냥 읽으셨죠? 여기에는 마태 기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마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탄을 저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뱀에게 저주하는 선언이거든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후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남성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여러 후손들 가운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의 후손들이 아니라 남성 단수형을 썼으니까 유일하게 이 사탄의 뱀을 상하게 할 존재는 제라, 남성 단수형을 써서 유일한 한 분이에요. 마태는 그 한 분을 누구로 지금 설명하고 싶은가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제압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 기자는 창세기의 본문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관통하고 있는 이 줄기의 맥을 정확하게 붙잡은 이 마태 기자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자로, 구원자로 서게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 기자는 마리아에게서, 이 여인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남자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마리아는 남자의 씨를 받아 아이를 잉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동정녀 탄생에 담겨 있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해요. 그리고 마태는 메시아의 족보를 쭉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본격적으로 메시아 탄생의 이야기를 이제 전개해 나갑니다.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의 탄생은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동거했습니까?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동정녀 탄생의 이 내용은요, 총 4복음에서 두 복음서에만 나오거든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나와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 일명 수태고지,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수태고지의 내용들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마리아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앞에서는 여자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갑자기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게 뭔 얘기인가? 말씀을 쭉 잘 따라오시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이게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누가복음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자세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방점이 찍혀 있기보다 요셉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셉이 경험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야기여야지만 객관적 증명이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리아의 개인적 고백으로는 이 객관적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아, 그래, 알았어. 어떤 놈이야? 어떤 남자야? 누구랑 해가지고 지금 아이 가진 거야? 이럴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저의 약혼자인 요셉과 동거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배가 불러서 지금 아이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냐고 어떤 놈이냐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어떤 놈이야, 어떤 놈. 그러나 남편의 증언이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어떤 남편이 자기 씨로 잉태하지 않은 아내를 끝까지 두둔하고 끝까지 감싸주려고 할 남편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못합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전 끝납니다. 그냥 끝내. 뒤도 안 돌아보고 끝납니다. 제 아내도 그러겠대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저도 끝이고 제가 끝내. 사실 요셉 자신도 처음에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게 받아들일 이야기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결혼하기 전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 전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같이 몸을 합칠 수가 없어요. 동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어느 정도 기간까지 있다가 신부를 데리고 가서 데려올 때 그 신부는 처음으로 그 남편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할 때 단 한 번도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는데 제가 글쎄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이게 요셉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을까, 황당했을까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야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그냥 성탄절마다 듣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 이야기가 그냥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그냥 쭉 젖어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지만 당시 요셉으로서는 이 이야기가 받아들이기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임신을 했다고요?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동거한 이유는 말이 안 되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바로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탄생한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입니까? 아멘 하실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리아가 탄생한 거예요. 인간적 보편적 상식으로는요, 당연히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생명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분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생, 여기 초등학생도 이제 알아요. 초등학생도 얼마나 일찍 성교육이 시작되는지 초등학생들도 안다고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런 과정을 뛰어넘고 아이가 탄생이 됐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린다고 우리를 향해서 조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동정녀의 탄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냥 인간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갇혀있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고, 내가 해서 안 되는 일은 하나님도 안 되실 것 같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아멘 해야죠. 아멘. 동정녀 탄생 같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마리아 때에만 최초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일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거 다 합니다. 저도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피에타상입니까? 엄청 정교하게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피에타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실제적인 모습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인간의 손기술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사람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 그 단계까지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흙으로 빚어 사람의 형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생기를 그 코에,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 최병찬 목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제2의 최병찬 목사가 태어납니까? 아무리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여기서의 생기가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히브리어로 루하흐,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성령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리빙 빙이 되었다. 살아있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성령, 생기, 루아흐, 푸뉴마를 불어 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사람에게 성령이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다. 역으로 이야기할까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이 없거든요. 그 사람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생명이 되는 건데, 살아있는 존재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지금도 교회 밖 사람들은 지금 피크닉 가야죠. 등산하고 또 좋은 카페 가서 최첨단 기구 아이패드를 열어놓고 챗 GPT와 대화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자연 풍광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신앙생활하기에 참 어렵게 만들었어요. 놀러 갈 곳은 많고 먹을 것은 많은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 너무나 정말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하, 성령이 없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구나. 성령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을 죽였을 때 또 셋을 낳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도 얼마든지 아이가 생겨날 수 있는가? 생명이 될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 누군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고. 내가 아내와 동거하고 사랑을 나눠서 나온 아이들이지.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똑똑한 자녀들이 나왔고 그렇게 번듯하게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셔서 그 아이와 그 자녀들이 태어나는 게,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니 이건 감동이요, 감격이요. 와, 나에게 어떤 이런 귀한 자식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가 태의 문을 여시니 내게 이런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제가 잘 양육해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전에 비 때문에 일가족이 다 그냥 물에 빠져 죽었는데 남편은 또 깨어나가지고 본인 혼자 살았대요. 여러분들 힘들면 혼자 가셔야지 왜 자녀들, 그러니까 아유 부모 없는 자식 어떻게 힘들어서 살아요? 아니요, 그 자식은 알아서 다 살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내가 낳았으니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자식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개별적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90세에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누구를 주시면 이삭을 주세요. 근데 이삭이 또 리브가 결혼했네요. 근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또 그의 태의 문을 여시니 느지막한 나이에 쌍둥이를 낳잖아요. 바로 야곱과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야곱이 결혼을 했는데 레아를 통해서는 아이를 쑥쑥 낳고 또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는 막 쑥쑥 낳는데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여시니 두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는 요셉, 또 하나는 베냐민을 낳다가 그 산고 가운데 죽잖아요.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면 나이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의술도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생명의 주권자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나이를 뛰어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생명은 남자의 정자에 있는 게 아니죠. 생명은 여자의 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생명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된 일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끝. 오늘 이번 설교에서 여기가 가장 아주 웃어야 될 클라이막스인데 한번 끝! 그러면 잉태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이성적 생각을 발동해서 상식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는데, 아니요, 상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불가능한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후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일이 그게 어려운 일이겠는가?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쉬워요. 어머머머머, 아이가 가졌대. 그 정도 나이에 아이가 안 생기고 아이를 호들갑 떨지 마시고 하나님 끝.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쑥쑥 낳고 막 딸도 막 공주 같은 딸도 쑥쑥 낳는데 하나님을 믿는 왜 저희 가정은 왜 태의 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의 문을 또 완전히 닫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인데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안 여실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제발 육체적 가시좀 고쳐주세요. 눈에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몰라도 이거 고쳐주면 제가 더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은혜가 좋게, 네가 약한데 더 나를 의지할 수 있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 약한 것이 강함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돌아가신 거고 하나님 없는 것이고,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자를 믿고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사실 마리아의 혼인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보낸 천사가 요셉에게 그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임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19절에서 20절 보시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들, 당시 다윗의 자손은 멸망한 왕조예요. 요셉은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떠벌려 놓고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 말하기가 부끄러워. 왜냐? 자기는 천한지고 목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멸망한 다윗 왕가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다윗의 후손이지만 부끄럽지만 다윗의 후손아 요셉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22절에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서 우리가 7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주전 731년에 아하스가 유다를 16년간 통치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아하스 왕에게 해준 말씀이거든요. 유다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아까 보았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어요.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보세요.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유다 가문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 선포된,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악한 왕이죠. 그러나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700년 전에 선포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 선포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 기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거짓이 없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이를 좀 더 풀어보면 요셉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 사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 되어지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그 요셉이 귀하게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앙심이라도 품었으면 이 여자 남편을 알지 못, 나와 한 번도 잠을 청하지 않은데 이 사람이 애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서 돌을 던져가지고 그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자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요 성경의 사건은 내가 이해할 만하니까 내가 믿을 수 있어. 요것은 있을 수 없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예수가 태어나? 인류 구원의 구원자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가 아니라고? 상식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사셨잖아요. 소년공이 돼가지고 그래서 팔에 프레스에 되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좀 장애도 갖고 있잖아요. 이분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만약에 그 높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니까 이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안에서 내가 이렇게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인권 변호사로 살다가 내가 일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어?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이 대통령의 임기를 마친다면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래 나는 원래 똑똑했으니까 훌륭해가지고 난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나는 되었지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그 권력의 힘을 마음껏 사용한다면 그 임기 마치는 그날 대통령의 평가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엄청난 간증 들으셨잖아요. 아버지는 매일 노름에 술 먹고 주색 잡기에 그렇게 어떻게 하면 본인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가 이것만을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살 가까이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목적을 알았습니다. 나를 왜 그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앞서 이야기했던 최용덕 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가정 배경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니 그 받은 바 은혜에 그냥 감동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냥 써내려가라고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없 이런 곡들이 만들어 한 번도 음악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노래도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작사 작곡한 것도 본인이 하지도 웬만한 찬양 간증자들은요 여기서 와 하지 않겠습니까? 노래도 못해서 음악 틀어놉니다. 그럼 우리 따라 불러야 돼요. 그리고 본인은 자기가 작곡한 곡인데도 못 불러요. 거의 음치와 비슷합니다. 음치와.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옥 같은 찬양곡을 만들어 놓고 그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그냥 눈물을. 제가 삼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을 때 한 달 만에 군대 갔을 때 이 최영덕 간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앞에서 손수건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왜 나눠주나? 땀 닦으라고 나눠주나?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때 신용백 목사님 대령까지 해서 군종관까지 지낸 지금 서울 사당동에 있는 시내가의 푸른 시내가 제가 왜 이렇게 빠르냐면 지금 빨리 끝내야 되니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신용백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딱 서가지고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한마디에 한 달 만에 교회한 거야. 한 달 만에.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들 왜 여러분 가정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 사람 만났어요? 지긋지긋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내가 내 속을 열면 내 속은 그냥 숯검덩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사람.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왜 부곡장로교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전민수 청년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 새가족국만 해서 우리 부곡장로교회 교인이 되었는가? 우연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오늘 밥 좀 늦게 드세요. 오늘 밥 좀 늦게 드셔도 돼. 아직 설교 끝나려면 한 3분이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봐도 하나님의 은혜, 저렇게 봐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얄팍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일에 가심, 하나님께서 또한 진행해 가시는 일들을 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해내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내가 다 안다. 뭘 다 아세요? 그렇게 잘하세요? 뭘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왜 이 가문에 태어난지 아셨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살게 된 이유를 아셨어요? 아니요. 얄팍한 머리, 짧은 견해로는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방식을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여기서 믿음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신뢰함으로 날마다 더욱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천성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